다소 좀 어두침침하고 약간은 덜 깨끗하다 생각되는 곳들, 또 좁은 골목길,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그런 곳들을 정비하고 또 새롭고 넓고 또 잘 준비된 길과 함께 높다란 아파트들이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곳도 얼마 지나지 않으면 높다란 아파트들이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이렇게 아파트가 들어서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집이 돌아갈 것 같은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국민의 55%만이 자기 집에 살고 있다 그럽니다. 물론 이것은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주택, 다가구, 다세대 등등을 다 포함한 그런 수치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22%가 전세에 살고 있고, 그리고 3%가 여러 가지 다양한 유형들이 있지만 무상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럽니다. 저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나가라 그러시면 우리 가족은 나가 앉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를 뺀 나머지가 월세에 살고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전세 값이 많이 오르면서 그나마 전세에 사는 사람들도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오르는 전세 값을 감당하지 못해서 점점 월세로 옮겨 타고 있는 것이죠. 물론 미분양 아파트도 많이 있지만 그런데 그마저도 너무 비싸서 점점 더 서울 외곽 쪽으로 이사를 가든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월세로 전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1955년도에는 막 6.25 전쟁이 끝나고 보릿고개도 넘어야 되는 그 험난하고 힘든 시기에는 우리나라 국민의 무려 81%가 자기 집에서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때는 참 힘들었지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 당시에는 5명 중에 4명은 자기 집에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새방에 살던 사람들은 7.2%에 불과하였다 그럽니다. 물론 그 집이 초가집일 수도 있고 흔히 우리가 말하는 학고방 같은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소위 OECD 국가 중에 그 어떤 나라도 해내지 못했던 아주 높은 수준의 주거 안정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과거에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도시가 개발되고 여기저기에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서부터 무려 30%의 사람들이 집을 잃게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참 허무한 일이죠. 그리고 문제는 그뿐만이 아닙니다. 앞으로 시간이 점점 더 흐를수록 집을 구입하는 것이 더 힘들다는 것입니다. 전셋집을 구하는 것도 참 버거운데 내 집을 구입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숨만 쉬고 월급을 몇십 년 동안 꼬박꼬박 모으지 않는 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OECD 국가 중에 체장 노동시간, 체제 레저 활동, 과로, 끊임없는 비정규직 문제. 얼마 전에 우리 가까이 홍대 청소하시는 분들 문제가 아주 심각했죠. 정말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살률은 세계 최고를 자랑하게 되었고, 물론 그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주변 환경이 좋아지고 옷과 먹거리도 좋아졌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정도면 옛날보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말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출산율은 또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옛날보다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말하면서도 아이들은 낳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살기가 힘들고 각박해졌다는 반증입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는 임신하신 분들이 많아서 여기저기 임신 열풍이 있고 또 등남 소식도 들리고 그런 기쁜 소식이 있지만, 우리나라 출산율이 작년 기준으로 1.23명이다 그럽니다. 이 수치는 세계 222개국 가운데 217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는 출산율이 1명 이하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서울 개발, 경기도 개발, 수도권 개발, 또 각 지방 도시들마다 개발,
더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 참으로 열심히 개발에 매진해 왔는데, 그런데 실상 우리의 삶은 더 각박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낳아 제대로 키우기도 힘든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이로 말미암아 길도 깨끗해지고 멋진 공원도 생기고 살아가는 환경이 점점 더 좋아지고는 있는데, 그런데 집을 잃어버리고 이번 계약 끝나면 전세값 오르는 거 걱정해야 되고, 월세 내는 거 걱정해야 되고, 투잡도 생각해야 되고, 가족들과 편안하게 대화할 시간은 점점 더 빼앗겨버리고, 점점 덜 행복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서 있는 이 땅도 재개발로 인해서 머지않아 멋지고 높은 아파트가 들어설 것이고, 넓고 잘 닦인 길도 생길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장소는 아주 근사한 공원이 생기겠지만, 그런데 실상 원래부터 이 땅을 밟고 살아가던 원래의 주민들은 다들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제 이곳에 아파트가 세워지면 다시금 돌아올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 그냥 뿔뿔이 흩어진 채로 그 어색하고 외로운 자리에서 힘겹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정말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지상의 방한칸이라는 글이 있는데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교문리는 이 잡듯이 훑었다. 워커힐 넘어가는 쪽과 망우리도 훑었다. 한 번 갔던 데를 3번, 4번 반복해서 뒤졌고, 복덕방 사람들은 우리만 보면 아, 또 왔군, 그런 표정이었다. 우이동 골짜기는 3일, 대자리며 원당 쪽은 연속 4일 출근했다. 시청 앞 지하철을 기점으로 부천, 안양, 수원, 북한산성, 과천, 독산동, 태릉 골짜기니, 그리고 강화 가는 쪽에 김포 안쪽은 다 훑었다. 그렇게 수도권 일대를 누볐건만 가난한 우리 가족의 머리 둘 곳은 없었다. 잠이 오지 않는다. 꿈결에도 식은 땀이 등을 적신다. 몸부림치다 와닿는 둘째 놈 애린 손끝이 천건으로 아프다. 아이를 바라보노라니 가슴이 무너진다. 세상 그만 내리고 싶은 나를 애비라 믿어 편히 자고 있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이사갈 걱정에 잠들지 못한다. 밖에는 바람소리 사정없고, 며칠 후면 남이 누울 이 방바닥에 누워있으니 잠이 올 리가 없다. 이렇게 지상에 방 한 칸이 없는 서러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그냥 하늘로 섰든지, 아니면 남들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비닐하우스라도 치고 살아가든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이것은 1950년대를 살아가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날 21세기 2012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상에 방 한 칸도 없는 서러움이라고 하면 그 누구보다도 바로 이분들이 가장 큰 서러움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거리의 노숙자들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요즘 알바를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건축헌금 작성한 것 때문에 시작을 하였는데, 이제는 이 일에 참 애정을 느끼고, 어떤 날은 버는 날보다 쓰는 날이 더 많은 그런 날도 있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계속해서 이 일을 더 하고 싶다 생각이 드는 일인데요, 바로 이 땅의 가장 밑바닥 인생, 그야말로 지상의 방 한 칸마저도 사치라고 여겨지는 노숙자들을 돌보는 일입니다. 처음에는 여름에만 한시적으로 하기로 하고 일을 시작하였는데, 다행히 여름이 지나고 나서도 가능하면 계속 좀 일을 더 해달라 요청이 들어와서 저도 내심 그러기를 바라고 있던 것이었는데, 그래서 못 이기는 척하고 지금까지 노숙자 상담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밤 8시부터 11시까지 나가서 노숙인들을 만나고 있고요. 이제 날씨가 많이 추워지면서 서울시에서 또 프로그램 하나를 만들기를 밤 11시 반부터 새벽 4시 반까지 아예 밤새도록 몇 사람씩 조를 짜서
그 일대를 순찰하면서 혹시 추위에 떨고 있는 노숙인들이 없는지 살피는 일도 만들었는데, 사실 이거는 좀 무리겠다 생각을 했지만 이것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바퀴를 이제 돌게 되는데 한 시간이 조금 더 걸려요. 그러고 나면 15분 쉬고 또 한 바퀴를 돌고 하루에 4번을 그렇게 돌게 됩니다. 이걸 먼저 하신 분들이 땀이 나더라.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추운 겨울날 왜 땀이 날까 해보고 나서 땀이 난다는 것을 이해를 하게 됩니다. 아예 이분들이 세상 못 떠나시도록 1시간에서 1시간 반 간격으로 노숙인들을 계속 살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난주에 한 분이 동사로 돌아가셨다 소식을 듣게 되어서 아주 마음이 아팠습니다. 50대 가량 되신 여자분이셨는데 아주 젊으신 분이시죠. 따뜻한 방 한 칸 누워보지 못하고 찬바람 맞으며 그만 돌아가시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반년 가까이 노숙인들과 가깝게 지내게 되었는데요. 이제 막 가면 끌어안는 분도 계시고요. 굉장히 반가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러면서 이분들의 재밌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의 현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분들이 그냥 지상에 방 한 칸 없이 여기저기 떠돌듯이 그냥 살아가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도 가만히 보면 다들 자기 자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그 자리에서 만나셨던 분은 다음 주에 가도 그 자리에서 만나게 됩니다. 한 분은 노숙하시면서 글을 쓰는 분이 계신데 좀 이분이 장애가 좀 있으셔서 제대로 걷지를 못하고 좀 꾸부정하시고 굉장히 몸이 왜소하신 분이신데 그래도 아주 예의가 바르신 그런 분이십니다. 지난번에 뵐 때는 넘어져서 이마 위쪽을 이렇게 찢어지게 다치셨길래 후시딘도 드리고 늘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그런 분이신데, 그런데 이분도 보면 딱 자기 자리가 있습니다. 노숙인들 틈바구니에 끼어서 늘 그 자리에서 글을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른쪽 벽에 지내시는 분은 늘 오른쪽 벽에 자리를 펴시고요. 왼쪽 벽에 지내시는 분은 그쪽이 가게가 많아서 공익요원이 쫓아내고 또 물 뿌리고 그래도 기어코 그쪽에 자리를 펴십니다. 기둥을 선호하시는 분은 늘 기둥 아래 앉아 계시고요. 또 한 분은 우리가 말하는 요주인물 2호이신데 1호는 따로 있고요. 그 추운 겨울밤에도 꼭 공원에서 주무십니다. 좀 따뜻한 곳으로 가자 그래도 요지부동입니다. 그래서 지상에 방 한 칸 없는 그들이지만 그래도 자리에 대한 집착은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넓은 공간에 우리가 아무렇게나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가만히 보면 자기 자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마 여기 앉으신 분들 지난주에도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 줄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뒤에 앉으시는 분은 늘 뒤에 앉으시고요. 앞에 앉으시는 분은 늘 앞에 앉습니다. 예배가 시작하고 나서도 굳이 앞자리까지 와서 앉게 됩니다. 참 좋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니까 저도 제가 딱 앉는 자리가 있더라고요. 그 자리에 앉아야 마음이 좀 편하지 다른 자리에 앉으면 왠지 모를 어색함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들 자리에 대한 집착, 자기 자리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것 때문에 내 집, 아파트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자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어떤 자리에 앉아야 되는 것인가, 그 자리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과연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지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본문 7절 말씀 보시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청함을 받아서 왔다라고 하는 것인데, 아마도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보니까 무슨 잔치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자, 그랬는데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 사람들이 와서 자리에 앉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들이 선호하는 자리는 높은 자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는 신분에 따라서 잔치에 앉는 자리가 딱 정해졌다 그러는데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나는 신분이 높으니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당연해.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나 정도면 이 정도 자리에 앉아야지. 교만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시게 되죠. 결혼식을 예로 들어서 말씀하시게 됩니다. 8절 보니까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그 당시는 오늘날 우리보다 훨씬 더 격식을 차린 그런 결혼식이었을 텐데요. 지금도 중동 지역에 가보면 결혼식 한번 한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을 합니다. 아주 성대하게 치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앉는다는 단어에 각주가 붙어 있는데, 각주를 따라서 성경책 아래쪽을 보니까 5장 29절 나나주를 보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찾아보았더니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앉는다는 것은 우리들이 앉아있는 것처럼 이렇게 앉아있는 게 아니고 양반 자세로 앉아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비스듬히 누워있는 자세를 가리킨다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게 더 힘들 것 같은데요. 이렇게 누워서 식사를 하였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높은 자리에 떡하니 누워 있었는데,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더 높은 사람이 오게 되면 그 자리에서 쫓겨나서 부끄러움 속에 제일 끝자리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편의 코미디가 연출이 되는 겁니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그동안 우쭐거리고 있었는데 그 우쭐함이 다 사라지게 되고 아주 초라하게 되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 순식간에 다른 사람들의 조롱거리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10절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아예 처음부터 끝자리에 가서 앉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되는 말씀,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보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그러면 나중에는 영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기서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낮추고 할 때에 높이고 낮추는 것은 자기 힘을 가지고 스스로 그렇게 한다는 것이고, 낮아지고 높아지리라 이 단어는 수동태적인 표현입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해준다는 것이죠.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낮아지게 되고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높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낮아지게 되는 것이고,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자 역시도 내 의지와 상관없이 높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의 높고 낮음은 우리의 신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자리는 바로 낮은 자리, 끝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은 자리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끝자리에 앉는다, 이게 뭘까요? 과연 이게 무슨 소리일까? 그냥 우리가 자리에 앉을 때마다 끄트머리에 앉으면 될까요? 그 얘기일까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비유가 이어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앞에 말씀하고 대조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자리에 앉는다라고 하는 것은 12절 말씀에 의하면 보시나 형제나 친척이나 특별히 부한 이웃들과 가까이 하고자 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높은 자리에 앉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족과 핏줄에게만 팔이 안으로만 굽고요. 나는 적어도 이 정도 상류층 레벨하고 어울려야 돼. 자기 입끝만 차리고 있고 이속만 챙기고 있고, 이것이 높은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끝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13절 말씀처럼 정말 사회로부터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전원자들, 맹인들과 가까이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끝자리에 앉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누구나 선호하는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내 것을 좀 투자해야 되고 희생도 해야 되고 그 일에 보상이 전혀 없는 끝자리에 앉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은 일시적으로 만족감을 느끼고 한동안은 좋겠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 반면 끝자리에 앉은 이는 당장 보상이 없는 듯이 보이지만 나중에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나중 영광을 생각하며 주님 말씀 따라 끝자리에 앉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소외된 이들에게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주님 말씀처럼 끝자리가 곧 우리가 앉아야 되는 자리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시면 마지막 날 심판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오른편, 왼편으로 구분되어져 있고 주님께서 오른편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들은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해 주었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아 주었느니라. 아니 주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왼편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주님, 우리는 언제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말씀하셨죠. 이제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기다리는 대강절 첫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진정 높고 높은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자리, 너무나 까마득한 끝자리까지 우리들을 찾아오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시고 우리들도 내 자리는 끝자리야, 나는 끝자리 스타일이야, 추운 겨울날 우리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더욱더 관심을 가져서 끝자리에 앉을 줄 아는, 그래서 훗날 빛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참으로 멋진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